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첫 번째 촛불, 뭐예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눈을 감고 있지만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 말씀에 우리 청년들 위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촛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이고요. 또 크리스마스를 4주 앞둔, 그래서 교회 절기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날입니다. 저희 교회와 교단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이 시기가 되면은요, 앞에 이렇게 촛불을 준비해 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4주를 의미하는 4개의 초, 그래서 옆에 보시면 또 친절하게 써놨죠. 첫 번째 주 소망, 두 번째 주 평화, 세 번째 주 기쁨, 네 번째 주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 크리스마스 그 당일날 켜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세상의 참빛 되는 하얀색 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4주의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대림입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첫 번째 촛불이 켜집니다. 이게 저희 게 아니라서 빨리 달까봐 켜놓지 못했는데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켜지는 그 초, 의미가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또 기다림의 그 시간, 켜지는 그 촛불 하나하나의 그 의미대로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요. 뉴스를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3시간 보면 느껴지는 그 심령이 암울해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간 이때에 우리를 환하게 비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요, 빛이 필요한 우리들의 인생임을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그렇게 환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요. 그래서 조금 더 환했으면 좋겠다. 밝았으면 좋겠다. 무언가 더 뚜렷했으면 좋겠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래요. 그럴 때 그들에게 큰 빛을 허락하셨고, 빛을 본 그들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인지. 그러나 상황적으로 먼저 우리의 상황은요, 어둠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뭘까요? 어둡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어둡다라는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흑암에 앉았다. 그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은 악하고 무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하대요. 그리고 무지하대요. 그러니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그 심령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나름 도덕적으로 살며 쇼핑센터를 갔을 때 단 한 번도 카트를 다른 곳에 놓지 않은 그런 저잖아요. 신호등을 건널 때 항상 그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악하다라고 표현한다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무지하다니요. 제가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예요. 혹시 계실까요? 자랑스럽게 손 한번 드셔도 돼요. 전 이대 나왔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뭐 계시겠죠.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많으실까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2개 국어는 기본으로 하시면서 그 세상에 많은 참된 그 지혜를 배워가시는 성도님들이신데, 아니 그보다 못한 대학을 나오고 가방끈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 이 땅에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이 땅에 두더지만도 못하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안에 허다한 그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미련하다 이야기하며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나임을 깨달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빛의 향연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문자적으로도요, 이 악하다라는 게요,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은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악해요. 그냥 그 시대가 그냥 악 중에 악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하였길래 빛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는가?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유대의 왕이었지만 사실 그 헤롯은요, 정치적인 왕이었을 뿐이지, 정치적 인물이었을 뿐인 것이지 정말 그 지역의 참 왕은 아니었어요. 로마가 유대 전역을 다 다스릴 때에 정치적인 입지에서 그에게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주어서 정치적인 인물로 그 유대를 다스렸던 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유대 땅에 참된 왕이 태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표를 보고, 그 표식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헤롯이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정세가 불안하고 가뜩이나 내 위치가 확보된 것이 아닌데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유대의 왕을 찾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질투에 사로잡힌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왕을 찾는다면 나에게도 좀 말해달라. 내가 그를 경배하리라.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음모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 왕을 죽이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자리를 확보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서 헤롯에게 나아가지 말라 하심으로 아기 예수의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라고요. 이 헤롯의 그 심령이 얼마나 악했는지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그 명을 어긴 것에 분노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뭐라는 거예요? 죽이라 이거예요. 혹시나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혹시나 시기가 앞뒤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확정짓지 못하겠으니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 땅의 왕 헤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면 어때요? 설레이죠? 기쁘죠? 가족 가운데 여행을 계획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청년들은 커플이 있다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때 조금 더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혹시 그날 로맨틱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고백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려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많은 연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지도 아래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연애가 이루어져서요,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커플이 되고 또 결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어떡해요. 또 그렇게 연애하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가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꾸리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의 남편 아내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연애할 때 용돈 주시라고요. 너희들 연애하니? 커플이니? 집사님 가게 장사하는데 한번 놀러와. 내가 좋은 음식 대접해 줄게.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가운데 이들이 그 심령에 부응하는 그 입장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겠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기회가 되기를. 4주 남은 그 크리스마스 1주, 2주, 3주, 4주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아멘?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지금 이렇지만 2000년 전 크리스마스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때 그 땅의 왕이었던 헤롯의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울분과 그 사악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지 2년 미만에 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단순 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발악인 거예요. 그러니 집집마다 통곡이 가득한 그 시기 아니었겠어요. 그 모습은요, 죄인된 모습이 정말 흑암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어둠 가득한 그 땅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입니다. 그러니 그런 땅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그때와는 다른 오늘의 우리들의 삶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인륜적이고 조금 더 삶의 평안과 평강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그 이익을 내버려 두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반대잖아요.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전히 동일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이 헤롯은요, 거짓된 경건으로 자신의 악함을 포장하였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얼굴, 그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마음, 이런 표현을요, 사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악합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정교합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의 악은요, 더욱더 성장하여서 사악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모르고 저지르지 않아요. 부지 가운데 저지르는 죄들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도 죄를 구분합니다. 실수로 저지른 죄와 고의로 지은 그 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와 회개로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면은요, 그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쳐 그 성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은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손을 높이 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든 죄라는 것은 반역죄, 반역죄. 알고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고도 왕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반역을 일으킨 죄가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들. 시작부터 계획적으로 타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혹은 호주에서 스캠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제 아내가요, 어느 날 저한테 온 거예요. 오빠, 이거 꼭 사야 돼. 이거 꼭 사야 돼.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데 장난감이 좀 비싸냐고요. 근데 요 시즌일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 연말 시즌이었을 거예요. 박싱데이쯤이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장난감 업체 회사의 홈페이지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요, 10분의 한 1, 2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몇백 불짜리를 몇십 불에 파는 거예요. 제 아내가 무지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사이트를 들어가보고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주문을 했는데요. 그게 스캠이었어요. 그게 스캠이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호주에서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 많으실걸요? 그러면 빨리 은행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면 블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돌려받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사이트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악을요, 사악하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나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되어서 한국에 그리고 여러 세계에 취업에 목말라 하는 그런 청년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그들을 캄보디아 땅으로 옮겨 납치하고 감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희생시킨 사람들 얼마나 악하냐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뭐 주식, 뭐 코인, 그런 주가 조작을 통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하다라고 뉴스를 통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상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시대냐고요. 악하다는 겁니다. 사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법적인 악함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서도요, 이러한 사악함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일상의 관계적인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요, 친절하게 다가가지만 그 안에 의도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나의 것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철저한 계산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냥 그 호의가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상처가 될 바 거절해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호의로 받았는데 그게 나의 배신으로 이어지고, 호의로 함께하였는데 그 중에서 나라는 그 존재가 계속적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가며 왕따라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점점 그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심령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들의 그 심령 속에는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내려놓는 주님의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그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참 귀해. 아빠는 있잖아, 엄마는 있잖아. 그냥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해.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안 할 때도, 아이패드를 갖고 하루 종일 놀 때도 그저 아빠는 그냥 행복해. 여러분, 안 되더라도 아득바득 이를 깎게 물고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도 어쩜 그렇게 늠름해, 어쩜 그렇게 멋있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당신은 나의 빛이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들도 아내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예전과 지금 뭐가 더 예뻐? 아, 그냥 당신. 그때는 그렇게 예쁘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예쁘고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전화하는 거예요.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생각나서요.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생각나서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아니요. 빨리 말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문제? 왜요? 돈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여러분, 이런 통화, 우리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누군가에게 꼭 한번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모님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형제들께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가끔 저에게 뭐 전화하셔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통화 하나에도 심령이 무너지고 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하다, 어둡다, 악하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내 세상이 그렇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힘들대요. 그러면 그러한 원인을 발견하여 해결을 해 나아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이 나아가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사건, 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겠고, 그런 노력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각자의 직업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선함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악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로부터 떠나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라는 것은 악한 것과 동시에 그 악함은 뭐를 낳는다고요? 무지를 낳는다고요. 알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지 참된 평안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오늘 삶 가운데 이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지, 그를 위로할 수 있는지, 격려할 수 있는지, 이 공동체가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그 일상의 그 삶 가운데 잠깐의 그 평안은 위로 나아갈 수 있겠죠. 오늘 내가 겪는 문제 하나쯤은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분명하죠. 먹고 사는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이나 관계의 그 작은 문제들, 때로 우리의 그 능력,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런 것으로 해결해 오늘까지 왔겠죠. 그러나 그게 다지 않아요? 그게 다이잖아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화목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시라고요. 나만 웃고 있다고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만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여러분 그들까지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도무지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하다고요. 자녀들의 무너짐, 깨어진 가정, 사회의 불이, 마음에 깊은 그 상처, 더 나아가 반복되는 상실과 절망, 그리고 전쟁과 폭행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니까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태평한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악하다,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이 넓었거든요. 정말 마음이 넓었어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그런 일에 다 동참하며 나와 이웃들 그리고 국가를 향한 그 마음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러한 마음들이 사그러들어서요, 개인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가를 위하여 충성한다라는 것, 이웃과 가정을 위하여 충성, 내 모든 걸 바친다라는 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이러한 모습의 전조 증상을 느낀 순간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위험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언제냐면 한 2000년대 초반, 제 기억으로는 2005년, 6년, 7년 요쯤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만든 유행어가요, 한국을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혹시 그 나이대를 한번 제가 볼게요. 1박 나오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무한. 네. 1박 2일이 정말 국민 예능이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1박 2일의 감초 효과를 했던 것이 뭐냐면 벌칙이었거든요. 어떠한 게임을 한 다음에 그 게임에서 진 팀들이 개인이 벌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벌칙을 당하기 전에 그 게임에 임하는 팀원들이 항상 그 게임에 임할 때마다 외쳤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뭔가 정말 이 전 국민들이요, 이상한 거에 홀린 듯이 나만 아니면 돼. 언제든지 나만 아니면 돼. 음식을 먹고 나서 그냥 같이 저희의 미덕, 내가 낼게. 혹은 같이 내자. 이번 내가 냈으니까 다음은 네가 내. 얼마나 미덕이 있었습니까? 카드 걷어봐. 카드 줘봐. 골라주세요. 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먹고 보자. 일단 하고 보자. 나만 아니면 돼. 그게요, 우리 안에는 시덕거리는 그냥 유행어의 한 기쁜 유의로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공포스러웠었어요. 무서웠었어요. 그 심령 속에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애들도 나만 아니면 돼. 교회에서도 게임하고 레크레이션 하는데 나만 아니면 돼. 못 먹어도 고래. 또 하재요.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의 관심은요, 언제나 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개인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구원을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요,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이기적이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보시라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우리는 밥을 먹어도 내가 배부르면 되는 거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도 나만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건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요. 나라를 이야기하며 백성, 우리 그 공동체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나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공동체 전체를 향한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길을 알아. 우리 가족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지함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주변을 둘러보는 이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의 아픔에 내 심령이 무너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자들만이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울부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은요, 하나님 저희들은요, 하나님 내 자녀는요, 하나님 내 남편은요, 이 교회는요, 이 민족은요, 이 지역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를 향하여 울부짖으며 무지한 자리에서 참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갈 그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그 말씀,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빛을 따르는 자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진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절규와 소망과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앞길을 밝히 보이시는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빛이 비춰졌대요.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이 땅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사들, 어떠한 영웅들이 등장한다 한들 그들이 우리의 구원이 아님을 보았다고요. 그 시대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이 있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집, 그리고 노후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연금들, 이런 것이 나의 인생의 빛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결국 이 땅 안에 갇혀져 있는 빛이라면 진정으로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기에서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은 이 세상 바깥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참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꼭 갇히죠. 뭐 터널에 갇히던, 지하에 갇히던, 빌딩에 갇히던,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 갇혀 있으므로 어쩔 줄 몰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서바이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삶이 멈추고 이제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렸다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답답해하는 그 순간, 서바이브하며 생존의 그 나날이 하루 이틀 지나가며 내 생명이 끊어져 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또 공간이 이동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죠. 많은 이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해내기 위하여, 구출해내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을 때 조금씩 드릴이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생존자가 있을 법한 그곳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찾았어라는 소리와 함께 그 공간을 발견한 그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라보고 있던 하늘, 그 어두운 하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라고 믿었던 바로 그곳에서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환호합니다. 그는 그 마음에, 그 심령은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없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왜요? 빛이라는 건요, 나에게 빛이 있다라는 거는요, 그 공간에 빛이 들어왔다라는 건 내가 이 어둠 가운데에서 나아갈 길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이 공간이 외부와 그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의 모습이잖아요. 희미하지만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가면 구멍을 발견합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미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웠던 그곳을 비춰 나아가는 것이 빛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랄지라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밤에 잘 때 좀 불을 켜놓고 자야 돼요. 밤중에 화장실에도 갈라치면은 어두우니까,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예민하거든요. 잠귀도 예민하고, 그리고 일단 불이 있으면 안 돼요. 시계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되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안 되고, 빛이 들어와도 안 되고,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 저는 잠을 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혹시 그 까마귀들 피해 없으십니까? 밤새 울어대는 그 까마귀들, 또 어제는 그 저녁에 동네 고양이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왜 저희 집 지붕에서 그렇게 싸웠는지 밤새 그냥 고양이들이 우는 거예요. 그 설잠을 자죠. 불을 켜면 잠을 못 자니 불을 꺼야 되는데 아이들이 걱정되니까 센서등 조그만 걸 갖다 놔요. 정말 조그만 것. 그러니까 뭐 낮에 켜놓으면 뭐 비춰지지도 않는 그러한 빛이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정말 어두운 그때 아무것도 아닌 그 센서등 하나를 딱 갖다 놓으면은요, 나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름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허락하신 그 빛의 그 능력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이 정도로는 너무 약한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별것 아닌 예배일지도 몰라요. 함께 모여서 MT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셀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그 삶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어쩌면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이 어떤 능력이 될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런데 어두운 이 시기, 악한 이 시기, 악 중에 악인 사악한 이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밝혀주신 그 빛은요,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온 그 결과 우리가 참빛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어둡다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고개를 좀 돌려보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빛을 등지고 서 있으니 내 앞길이 깜깜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럴 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럴 때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시선 가운데 나를 향해 희미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그 빛의 찬란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빛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나의 한 걸음의 빛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 어두웠던 나의 심령, 무너져 있던 나의 심령, 도대체가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웠던 심령이라면 말씀에 빠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보세요. 셀장님들과 함께 말씀 보세요. 동료하면서 같이 말씀들을 나누세요. 어려운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희미한 불빛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34편 4, 5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구했대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막 통성으로 이런 거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를 앙망하는 자는 광채를 입었으니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이 의미 없지 않대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지 않대요. 왜? 빛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삶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청년들 잘 오셨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유학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위하여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 보일 거예요. 갑갑할 거예요. 생각대로 풀리면 그게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호주에 와서 아무것도 붙들고 가지 못한다 한들 지금 여러분들이 감고 있잖아요. 어둠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절반이 지금 이미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럴 때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호주에서 뭐 얻고 왔어? 영어 할 줄 알아? 돈은 모았어? 여행은 많이 했어? 아무것도 못했는데 무너지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빛을 찾았어. 호주의 그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 만났다면 여러분 호주의 모든 기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요. 이 모든 나날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될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없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규정합니까? 생명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이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되실 것인데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안에 부디 소망이 있기를. 보이지 않았던 오늘, 내일 우리들의 환경과 삶, 감정, 건강 그 모든 것 가운데 빛이 비춰졌음을 깨달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요 세상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맞이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찬란하게 비치는 빛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모한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리로 나오라 이리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대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보지라.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악합니까?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그 가운데 작은 손해라도 보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나의 삶입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나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만큼 아픈 그러한 순간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고요. 나의 나아갈 그 모든 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이 땅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그 길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넉넉한 우리들의 그 심령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무지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로 나아가기를, 그러므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오늘을 이겨낼 내일의 참된 소망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여 나를 떨어 주시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여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맡겨 올립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여 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끝까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빛을 허락하신 주님, 찬란함의 그 빛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를 붙들며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여 참된 진리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주여 참된 그 은혜와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엎질러지는 우리들의 그 심령 되게 하실 때 오직 주인 한 분만은 붙들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붙들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의 삶의 빛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오늘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삶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빛 대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요,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미련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견하며 빛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함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답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비쳐내려오는 각 사람을 향한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